오늘은요, 우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그런 스토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또 사역, 오늘 본문까지 그렇게 보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분량으로 보면 참 긴 복음서죠. 또 누가복음은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내용으로 끝나는 그 끝이 아니고 후속편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후속편이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복음서로 잘 정리해 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로 그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특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죠. 의사였던 그였는데, 그래서 그가 이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현되어 가는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들도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는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누가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 또 성도들이 결국 1장 8절 마지막 부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 교회가 증인이 되느냐? 그것은 결국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구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누가가 이제 사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어떤 그 초상, 예수님을 그리는 그 모습의 관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만민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의 구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왔대요?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Savior, 구주, 여러분 이 구주라는 단어가요 이 복음서에서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이게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이 구원자라는 이 Savior, 구속, 그러니까 구주,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구주, 구원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는 만민을 소망 없이 사랑하는 어떤 죄의 문제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누가가 그리는데,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점은 이 만백성, 만민의 구주인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는 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강조점이 유대인에게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특별히 뿐만 아니라 여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병든 자든지 세리든지 심지어 나병 환자든지 구분 없이 오늘 그 구원에는 예수님의 구원에는 누구나 다 그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서 결국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누가는 그렇게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는요 이 전 어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는 그때의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 또 그 주변 나라의 왕은 누구였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출생 그 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참 길어요. 누가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 1장은 우리가 익히 읽었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는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탄생 기사를 보면 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가가 집중해서 기록해 놓은 탄생의 기사가 있고 누가가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도 들었고 또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와의 이 탄생과 관련돼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중심 그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참된 왕인가 하는 거죠. 왕인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그 탄생 기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무엇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대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하는 그들의 이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한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이 그 대목이죠. 자, 그래서 26절 다시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두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이 누가는 마리아에게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시 아까 이 만민이라는 개념,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만민 속에 주로 사람 취급하는 것은 남자고, 사람 취급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러한 질서가 있는데, 이런 여자, 어린이, 그런 존재들은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특별히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초점을 마리아에게 두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좀 마음에 좀 새겨두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다시 26절 와서 여기 여섯째 달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장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그 사가랴를 통해서 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할 것을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임신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애를 뵌 지가 6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면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가 오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나러? 마리아를 만나러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예언에서 이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예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도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제가 답을 많이 얻었네.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가장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살기를 원할 수도 있고, 가장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그 당시로 따지면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전에, 제사장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분명히 아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을 거예요. 가장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이니까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니까 좋은 어떤 그런 집에 살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 그런데 자, 이제 천사가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위해서 찾아간 도시가 어디래요? 도시도 아니야, 여기는 촌동네예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요, 요즘 말하면 여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 아니에요. 촌이에요, 촌. 시골 동네. 그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도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누구? 처녀예요, 처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은 제사장에게 해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는 그렇게 보여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그 고위층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촌동네에 그러한 가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시잖아요. 그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쳤죠? 비둘기를 바쳤다고. 비둘기.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였냐면 그게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그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마리아하고 요셉은 부유층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빈민이죠, 빈민. 그런 가정, 그런 출신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런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놀라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살고 그런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그것도 가장 촌동네에, 그것도 가장 못 사는 집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성, 요즘과는 다르나요? 그 여성, 그 지금도 아마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이때 나이가 한 14살 아래일 거예요. 이 당시 여자들이 결혼한 나이가 14살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혼했던 요 나이는요, 한 14살 정도 됐을까? 13살 정도 됐을까? 12살 됐을까? 그런,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하여튼, 그 여리고,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봤죠? 예수님은 이 인류에 뭐로 오신다고요? 구주로 오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구주? 만민의 구주라는 거예요. 만민의 구주. 이 만민의 구주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차별도 없고 인종, 계급, 빈부, 능력,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스펙,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의 구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위한 구주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약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그곳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죠.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은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존중하세요, 모두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자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자들을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야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여기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이 땅은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이 말은 뭐냐면 침략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런 동네라면 그리고 이건 유대 지역인데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아마도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분당 정도,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분당 정도의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잘 살고 좀 어떤 그런 도시가 뭐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그리고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갈 때 베들레헴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출생은 거기에서 태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어디서 사냐면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살면서 뭐 집이 망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쫓겨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가장 못 사는 동네, 촌동네. 그곳에 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갈릴리에서 이방이 빛이 비치게 되고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에서 결국은 낳고 나는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사셨던 그곳은 갈릴리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중심 사역지는 어디였어요?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은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능력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능력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힘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나 자신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힘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려면 마리아가 출생한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의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따 뒤에 보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와이프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존경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은요 뭐 할 애냐면 힘겹게 애 배가지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뭐 할 거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예수의 그러한 이 하찮은 일을 할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은 오늘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높은 신분에 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든지 내가 많이 못 가졌든지 내가 좋은 집에 살든지 내가 어떤 나쁜 곳에 살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웠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능력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함께 어우러져서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럼 약하다고 해서 나는 맨날 이렇게 동정을 받고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나는 내가 또 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리아가 해야 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뵌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그에게 있어서는 모험이기도 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녀가 그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그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 세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까? 아까도 우리가 교육자들 밥을 먹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옛날이 정말 뭐 이렇게 더 좋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요즘 막 좋은 것도 많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많은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요즘이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힘든 것 같아. 살아가는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 세상은요 이제 모든 것들이 능력과 이 세상은요 사람과 사람들을 어떤 위치에 놓고 서로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조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치고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았어.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기를 쓰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운동장 자체가. 그러니 아래에서 올라오고 하려는 사람은요 힘써서 올라가지만 2배, 3배로 한다 하지만 이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그런 세상 속에서는 결국 어떨까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때요? 세상은 능력주의라고 말을 하고 세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말하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뭔가 이 공정을 말하고 불만을 갖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모두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하지가 않다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용이 나온다는 얘기를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요즘이 그런 사회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고요. 성경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는 사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그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요즘 마이클 셀델이라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우리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유명해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글쎄요, 이분이 신앙인이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바를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책 내용 가운데 제가 한번 이 결론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뭐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의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것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도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그게 다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게 요즘 사회에서. 그렇다면 그건 뭐죠? 누군가의 덕을 본 거예요.
누군가의 덕을 봤다는 거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혹은 어떤 내가 정말 신의 은총을 받았든지, 이 교수님의 표현대로 어쩌다 그게 운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 성공할 수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자들은 항상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것을 또 물려받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덕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바뀌지, 여전히 이 세상을 능력주의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염시키는 거죠. 생각들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든지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서 여러분, 마리아든지 엘리사벳이든지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는 이거에 또 큰 관심이에요. 은혜가 크냐 작으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하지 않냐, 그거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능력주의,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은혜 크게 받은 거고, 교회가 작으면 은혜 조금 받은 거고, 내 부모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거고, 내 부모가 가난하면 난 은혜 조금 받은 거고. 여러분, 그게 능력주의란 말이에요. 능력주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능력주의를 깨부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쓰임 받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가난한 자들 편을 섰다,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세상은 능력주의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거,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부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그 쩌들은 능력주의 신화 속에 우리도 우리도 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데올로기를 깨부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천사가요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마리아에게, 야, 너 은혜를 받았어. 너 정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그래가지고 29절 보세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놀라서,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가 놀란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천사는요 아는 거야. 뭘 아냐면, 알죠? 뭘 알아? 천사는 지금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마리아, 네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 구약에 말하고 있고 다윗의 왕으로서, 후손으로서 이 땅을 구원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 네 몸을 통해서 나올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장 촌동네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 처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누가, BC와 AD를 가루는 이 역사적인 이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일어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근데 천사는 아니까
너무 놀래가고 천사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기쁘니까 막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아직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무서운 거야. 마리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예,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제 31절부터 이 말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메시아, 예,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시골 어린 처녀에게 일어난다는 이 소리를. 그러니 마리아가 이 처음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지. 아직 내가 요셉하고 약혼까지는 했어. 그러나 결혼은 안 했어. 즉 이 말은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처녀란 말이야. 아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내 몸에서 어떻게 애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질문한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말을 하죠. 35절. 뭐라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성령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요. 성도님들, 결국 마리아가 하는 일은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심에 있어서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일을 통해서 너를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어주실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일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전 참 이 36절 있잖아요. 36절.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섬세함이 느껴져요. 무슨 소리냐면, 자, 그렇게 말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하나 더 보여줬어요. 확증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라, 너 한번 꼭 확인해봐. 이 소리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어. 근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는데 이미 몇 달이 되었다고요? 6달이 되었대. 임신한 지. 예. 그래서 결론 37절 이 말씀 주죠. 뭐라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이 엄청난 일이 지금 그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확증으로서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믿음 또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벳을 보라는 거예요. 너 한번 엘리사벳을 만나봐봐.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임신할 수 없는데 애를 뱉거든? 한번 봐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진짜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의 아내가 자기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이도 나보다 많으신데. 그런데 그 분이, 귀부인이 나를 높여주면서 지금 13살, 14살짜리 처녀인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극진히 대우해 준단 말이죠. 그거를 경험할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38절 뭐라고?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니라요. 와, 전 여기서요 이거에 완전 뿅 갔어요. 뭐냐면 보세요. 천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된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우리 생각해보라고. 지금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애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지금 보세요. 요셉하고 약혼은 했어. 근데 만약에 애를 뱄어. 그런데 애를 뱄는데 이게 요셉이 이걸 나는 믿습니다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리고 주변 내 식구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근데 만약에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지만 근데 요셉이 이거를 말했을 때 이걸 믿어줘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렇게 받아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못 받아 너 그놈 누구야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일이 막 커지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 이거 정말 결혼은 뭐 상상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천사한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끝이에요. 끝.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끝. 근데 천사도 그렇게 말한 걸 딱 듣고 그래 됐어 하고 뭐 했다고? 떠나가니라. 질문.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성도님들, 저는 그 답이 여기 앞에 있다. 주의 뭐라고 나는? 여종이오니. 예. 누구의 여종?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의 삶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능력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예.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인간의 행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목사도 막 나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 것을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돈 앞에서 꾹뻑하고 여자들 앞에서 꾹뻑하고 내가 꾹뻑꾹뻑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 근데 마리아는 그게 분명히 있었던 청년이었어. 청년. 정확하면 청소년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요셉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내가 죽고 살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면 지금 뭘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대. 예.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일을 하시겠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그대로 받는 이 마리아의 태도. 여러분 그 어떤 것 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정말 능력이라는 거지. 이게 정말 능력. 이게 능력. 교회를 다녀도 말씀은 알고 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정말 신앙의 능력이 없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을 보죠. 큐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주여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육자, 그런 중직자 얼마나 될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촌동네에 살고 있고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엘리사벳도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엘리사벳은 어쩌면요 마리아를 시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아니 나는 이렇게 제사장 아내고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좋은 곳에서 살고 나는 능력이 되는데 나는 애 잘 키울 수 있는데 나는 애 사교육 뭐 과외도 시키고 난 얘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막 뒷바라지도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배게 해주시지? 왜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못 살고 하는 왜 저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엘리사벳도 말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러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여러분 4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사벳의 집에 이제 마리아가 놀러 왔을 때에 막 배에서 애가 막 뛰노는 거야. 막 세례 요한이 막 요동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밑줄 그으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비교하지 않아요. 능력주의로 나가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축복해 준다고. 예.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예. 내가 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뭐 교회에서 막 헌금을 많이 했고 막 무슨 기여를 했고 그래서 막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게 애든지 그게 뭐 병든 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45절 제가 자막에 보면 있어요. 45절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리아를 보고도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일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뭐 자세하게 설명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를 보는 순간 알았어. 알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줘.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여러분 1장에 거기 56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벳 집에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이제 임신한 두 여인이 한 사람은 젊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나이 많으신 분이 서로 배를 이렇게 내밀고 예? 네 애, 내 애 얘기하면서 석 달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예요? 예?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예?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 예.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예. 그렇게 지내는 이곳. 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마리아가 그 집에 살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난 나사렛으로 가야 돼. 예. 이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각자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해 나가는 이 두 사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두 여인에게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두 분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그런 논리를 다 뛰어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과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능력주의,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인지를 아는 바대로 나의 삶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올 한 해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